우리 여호수아에서 또 말씀 받겠습니다. 4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지난 시간에 그 요단강에 잠긴 돌이 있었고 잠겨 있다가 꺼내진 돌이 있었는데 그 둘 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강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거기서 꺼내져서 세워진 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부활하신 반석되신 예수님 믿으면 길갈이 세우라고 그랬지, 그 돌이요. 길갈이 왜 그러냐면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대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면 구원받은 데거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하다가 전쟁이 끝나든 또 아니면 일단 돌아오든 반드시 그 길갈진으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제 회복을 해서 다시 나갔거든요. 그래서 길갈진에다가 그 돌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길갈에 그게 이제 예수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이 요단에 들어갔던 돌, 나왔던 돌이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약 한 14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요단강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셨다 나옴으로 그 돌이 나야 하는 걸 이제 증명하신 거죠. 침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 들어가서 잠기셨었죠. 그랬다 다시 나오는 건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례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같이 장사됨과 일어날 다시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로는 절대 복음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된다는 게 복음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의식이 침례거든요. 이렇게 물에 잠겼다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물에 잠긴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으니까 그거는 부활 또 죽음 다 상징할 수 없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전체, 특히 구약을 볼 때는 거기서 누구 찾아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찾아내면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면 잘 찾아내는 겁니다. 숨은 그림 찾기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율법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소를 잡든 또 양을 잡든 뭐 염소, 그다음에 뭐 비둘기나 하여튼 간에 자기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희생된 제물이 결국 예수님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 시대도 법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한 해결은 속죄 제물로 되는 거였어요. 마치 그때는 율법을 지켜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율법 시대에도 여전히 죄를 짓게 되면 죄에 대한 해결은, 사함은 어떤 제물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내놓음으로써 그 죄를 진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짜 제물이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영원토록 한 번 해결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걸 스스로 와서도 증명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강바닥을 밟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또 누구를 상징하는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전부 예수님 찾아야 되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맨 나중에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돌봐주다가도 힘이 모자라면 포기합니다. 아, 도저히 뭐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심고 도우려고 했는데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 분을 믿어야 좀 안심이 되죠. 세상 모든 사람은 믿어본들 그 사람 능력이 좀 해당되면 좀 도와주는 듯 하지만 안 되면 손 떼거든요. 끝까지 제사장이 서 있었다는 예수님이 우리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강을 건널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사장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람들도 뭐 사랑한다고 하지만 끝까지 하진 못해요. 누가 아파 보세요. 다 사람 지칩니다, 나중에. 다 손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요양원으로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이게 참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끝까지 감당을 못하지만 또 쉽게 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이렇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선 그런데요. 그 부모들이 좀 아파서 수족을 좀 쓰기 어렵다. 의뢰 그냥 간대, 그 요양원으로. 무슨 얘기냐면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냉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주님을 의뢰해야 돼요. 일시적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거.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거든 우리가요.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일단 되면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없습니다. 사람은 살다가 이혼도 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같이 있을 분, 끝까지 보호해 주는 분, 그런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거고 목마름이 해결되고 마음에 평안이 오죠. 행복합니다 그때. 그래서 사람 믿고 사는 사람 늘 불안해. 언제 변할지 모르고 또 사람의 능력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그랬고 또 능력이 무한하시고 그런 분 만나면 행복하죠. 여호수아 4장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갈에 진을 쳤는데 그 친 날짜가 정월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10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정월 10일은 유월절 준비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만 40년에서 나흘이 모자라는 날이에요. 출애굽기 12장 3절 4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출애굽기 12장 17절 18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정월 14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할 무교절 준비를 나흘 전부터 하는 거예요. 10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났죠.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정확하게 정월 10일 날 4일간 이제 유월절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광야에서는 안 보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애굽에서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도 유월절로 시작을 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새로운 시작도 언제 합니까? 또 유월절로 하는 거예요. 유월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6월절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 넘어갔다고 말이거든요.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의 6월절이 없는 사람은 그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넘어간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6월절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재앙이 나에게서 넘어갔다는 그게 확증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거 다 얘기하기 전에 개인의 6월절이 없는 사람은 그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내 모든 재앙이 넘어가는 날이 있어야 됩니다. 그날이 언제라고 날짜를 기억하든 말든 자오죠. 그거부터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뭘 하든가 말든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뭘 하든지 시작도 6월절 40년 후에도 6월절 끝도 6월절로 하는 걸 볼 때 뭐든지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 보혈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일간의 준비 기간을 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기간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그거라고 보면 돼요. 영혼을 예비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이 주어진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
영혼을 예비하는 시간,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구원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이래서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재를 잘못 활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라는 게 있다는 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거거든. 현재는 가장 할 일이 뭐냐면 이 천국 문제, 지옥 안 갈 문제를 해결해 놔야 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전에 어떤 분이 영혼의 때라는 말을 자주 하던데 그거 맞습니다. 지금이 영혼의 때를 준비할 때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래서 주의 약속이 더딘 게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날이 와버리면 지옥으로 영원히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건전히 해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으시는 거예요. 시간을 더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 사람들이 너무 몰라 그거를.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참으신다는 거 있잖아요. 오래 참으신다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뭐 그런 날은 오지도 않는다는 둥.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늘 갑자기 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고, 이건 앞으로 있을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구원 문제, 유월절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교회는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다른 거에 앞서서 유월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가 선택을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래서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 구원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삶 속에서 헌신, 봉사 이런 거 다 심는 거거든요. 상급을 쌓는 거거든요. 천국 가서 이번에 또 상급을 쌓는 기간이 또 이 기간이라 모든 결산은 이제 그분 앞에 가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여기 보면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길갈에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돌을 길갈에 세웠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데가 당시 그 지형상으로 보면 여리고 동쪽에 3.7km, 한 4km, 10리 정도 되는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최초 진친 데가 거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유월절 행사를 한 데가 또 거기입니다. 어디? 길갈. 그리고 여리고를 공격하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만난 곳이 또 길갈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과 동맹관계 맺거든요. 그것도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태양이 중천에 떠서 내려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기적적인 승리를 거둔 것도 그 길갈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때도. 이 길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길갈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으니까. 그래서 길갈은 좌우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장소예요.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의 뜻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구원받은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길갈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인생에서 길갈 대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애굽의 수치, 죄의 수치가 물러가는 겁니다. 길갈 대신 예수님 만나면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감격을 얻게 되죠.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5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무슨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 길갈진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호수아 10장 42절 4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한 후에는 반드시 길갈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다 지치거나 회복을 하려면 왜 길갈로 돌아오냐는 거죠. 당시 길갈은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사령부라고 할까요? 보급창이었고 영적인 쉼터, 휴식처 다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게. 거기를 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를 와야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오는 게 길갈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돌아올 길갈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길갈에 없는 사람은 돌아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가다 보면 힘들고 쉬었다 하자고 그러고 교회 쉬었다 간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길갈로 돌아와서 쉬는 건데 그 사람이 길갈이 없다 보니 돌아올 데가 없는 거예요. 돌아올 데가 없으니까 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32왕하고 싸울 때 계속 싸움만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길갈진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돼서 또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길갈진으로 돌아와서 회복이 되려니 길갈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그 개인의 길갈이 필요한 거예요. 길갈이 애굽에서 지금 물러간 거죠. 그 개인적으로 애굽에 수치고 물러간 6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돌아갈 길갈이 있는 거라. 우선 돌아갈 길갈이 있는 게 중요하고 길갈이 또 있는 사람들도 세상과 싸우다 지칠 수 있죠. 세상은 정반대니까. 그럼 반드시 그 안식처인 길갈로 돌아와서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또 길갈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싸우고 탈진하고 지치죠. 우리하고 전부 반대되는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충전을 하려면 또 교회로 와서 길갈 와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돌아갈 길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우다가 지치게 되면 힘이 부족하면 또 와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또 오늘 월요성회도 하고 주중에도 한번 예배를 또 드리잖아요. 맨날 드리면 더 좋아요. 그러나 이제 그건 생활도 있고 그러니까. 길갈 대신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말씀을 들으면 회복이 돼서 다시 이제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길갈이 필요하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영원의 길갈, 즉 교회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충전 받으라고. 세상과 싸우다 보면, 세상과 어울리다 보면 힘들고 또 지치니까 그때마다 교회로 와서 충전하라고. 그래서 애들 부르는 노래 나오죠. 교회로 와 그러잖아요. 거기서 충전이 안 되는 사람은 지쳐가지고 세상과 싸움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지, 요구하는 건 많지, 싸울 힘은 없지. 그러니까 부딪히긴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겨울 쉬죠, 사람들이. 쉬어도 될 일이 아니고 힘을 다시 재충전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 교회가 그렇게 필요하다는 걸 못 느껴요. 그러니까 안 나오고 사는 거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 길갈 역할을 하는 교회가 필요하다는 걸 너무 처절하게 느낍니다.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생수원에도 만드셨고 서울교회도 세우셨고 다 길갈로 만드신 겁니다. 그게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복될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부터 24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2세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가? 후일에 그 자손들에게 다 가르쳐 주라고 그러잖아요. 신명기에서도 한번 본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무슨 교육을 했느냐, 그 사람이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운명이 결정된다니까요.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 간단히 말하면 잘못된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나쁘다기보다는 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 사람이 받은 교육이 뭐예요? 노예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원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매사에 피동적이고 또 조금만 뭘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그게 다 노예 근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 이후의 세대에게는 교육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거죠. 배운 게 도둑질이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게 노예 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 몸에 밴 게 그거니까. 애굽에서는 뭘 먹었다는 얘기 계속하고 마늘 먹었고 부추 먹었고 파 먹었고 고기 먹었고 뭐 이런 얘기. 그건 뭐 애국 사람들이 정식 먹으라고 그러고 줬겠어요. 다 끓이다가 어떻게 좀 남는 거 얻어먹고 그랬겠지.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또 나온 뒤에는 농사질 땅 한 평도 안 준다고 막 이런 소리 나오고 한도상명 목마르다 그러고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전부 노예 근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자연인가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알아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 속이 노예 근성이냐 자유인이냐는 건 그 사람 말 나오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노예 근성이 남은 사람은 매사에 불만불평이 앞섭니다. 아니면 결론은 그렇게 내든가. 자유인이 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결국 감사로 끝을 맺고 소망을 말해요. 세상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노예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목적이 노예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노예가 돼버려요. 돈 많이 버는 기술, 돈의 노예죠. 권력 올라갈 수 있는 기술, 권력의 노예죠. 어떻게 명예를 많이 얻을 것인가, 명예 노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노예가 돼.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문 교육을 받는다는 거 노예 만드는 거 거기다가 거기 매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교육이 세상적으로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자유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교육을 먼저 받아야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결국은 세상 교육이라는 건 다 어딘가 매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교육은요, 그 매임에서 노임받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매사에 자유로워요.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고등교육이라도 뭔가 매입니다, 거기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애굽의 노예 교육이 아닌 광야에서 하나님 법으로 교육을 받은 세대래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이적을 베풀고 다 먹여주시고 다 옷도 안 떨어지게 만들고 해도 맨날 불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 노예 교육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교육을 넣겠다는 겁니다. 노예 교육이 들어오면 그게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중에 들어오는 걸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의 노예 교육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게 하려고 강력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교육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세상에 살면서. 그럼 먼저 뭘 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걔한테.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의미 교육 이런 거 들어가야 되겠죠. 그 전에 먼저 가장 예민한 시기에 가장 받아들이 감수성 예민한 시기 먼저 하나님 교육을 넣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 가치관이 들어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순서가.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먼저 그것을 받아들인 세대는 그렇게만 쭉 나가준다면 앞으로 세상에서 빛을 나타낼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 인생 자체가 행복합니다.